귀한 자리, 우리 청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희원이는 회복하는데 이틀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또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데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또 보니까 행복하다. 네, 자주자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남서울 청년 이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아멘. 야고보서를 마치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2023년을 함께하면 좋을까 이렇게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도 좀 살펴보고 싶었고 또 구약의 모세오경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기쁨, 또 위로, 격려 이런 단어들이 저에게 좀 떠오르게 되었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와 또 격려, 축복, 또 위로, 기쁨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몇 주간 동안 이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또 발견하고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서신 안에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냥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전혀 기쁘지 않지만 너희는 기뻐하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에 있지만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사형에 처하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위험과 또 고난 속에 그가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주 63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록된 성경이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서, 이 옥중 서신이라 부르는 이 네 서신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빌립보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관문 처음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당시에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지역에 아주 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현재 유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개척한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늦게 썼다는 것은 다른 교회처럼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처음 이 바울이 빌립보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사실 지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어디 다녀왔죠? 어느 지역이었죠? 안성이었습니다. 3.1 운동의 고장이라는 그 안성을 다녀왔는데,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안성 사람이 오면은 항상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렸냐면 안성대 이렇게 불렀어요. 그 지역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루디아라기보다는 루디아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타지방에서 온 여인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왜 그곳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을 왜 바울이 만나게 되었나? 루디아는 당시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이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인생을 준비시키셨고 그곳에서 함께 바울을 만나 그 빌립보 지역을 개척하는데 그 여인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 여인을 만나는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빌립보 지역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바울이 아주 명언을 하나 남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놀라운 일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가 직접 세운 교회였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 처음 얻게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보통 이 서신서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둘이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굉장히 밀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모아서 그를 위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즉시 그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헌금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 그와의 대화 속에서 빌립보 교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계기로 이 빌립보서를 이제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관계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좋은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자리, 그리고 관계, 직분,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를 위하여 이 귀한 공동체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이러한 끈끈한 관계 속에 기록된 것이에요. 즉 사랑이 담긴 서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 빌립보서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이 아주 깊이 있게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지금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이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자기와 동일 성상에 놓고 그렇게 혼자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기의 후계자였던 그 디모데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라고 제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동일 선상에서 이 디모데를 높이고 있으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디모데도 자기에게 하듯이 똑같이 대우하고 존경하라라는 의미로 이 디모데를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은 노예였어요. 당시 문헌에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예는 짐승과 똑같이 취급됐어요. 똑같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 번 팔리면 영원히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던, 자신의 뜻대로 절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주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종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팔려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핏값으로 내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죄 갚을 능력도 없고 우리 대신 죄를 갚을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배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함께 종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거스틴 또는 아퀴나스,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앞에 성 어거스틴 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테레나 수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호칭이 바로 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종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마찬가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에요. 엄청난 칭호다, 호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우리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름값 좀 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됐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 성도의 이름값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 그 이름값을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이 어떤 다른 건물처럼 다른 건물과 뭔가 다른 재질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어떤 재질로 지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구별된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성도다,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보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서로를 부를 때 성도 이강윤, 성도 장윤선 이런 식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름 모르면 이름 물어봐요. 이름 물어봐요. 이름 뭐예요? 이름 물어보면서 서로 한번. 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룩한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그 무엇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내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삶의 어려움이 늘 가득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설교왕으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영국의 한 부자가 크리스마스 때 약 500명에게 땔감을 주려고 이렇게 시청에 가서 명단을 구하고 석탄 공장에 가서 500kg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500kg의 석탄을 배달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회사 직원이 배달하는데 참 힘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이 무료로 들어오는 석탄을 보고 배달이 잘못 왔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집에서 석탄을 주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안 그래도 석탄이 떨어져서 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석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은 모든 석탄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은혜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받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 우리가 애쓴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심에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만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좋은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좋은 것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 또는 명예로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진정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를 받는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평생을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면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하는 일을 성공해서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인가 잘 이루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많은 물질과 너에게 많은 명예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지금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제 군대 가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 기도하기 전에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참 많은 이렇게 뭐랄까요 핀잔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쉽지 않은 때였어요. 40 이상 되신 분들은 뭐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 군대에서 진짜 세상에서는 당하지 못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여기서 참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줄바따라고 하는데요. 최고 고참이 이제 두 번째 서열 이 고참에게 이제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면 그 맨 밑에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더블 돼가지고 맨 밑에 있는 이제 그 뭐죠? 후임은 엄청난 이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최고참이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이 내무반 모두 다 이제 불안에 떠는 거예요. 아, 언제 터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 최고참이 마침 교회를 다니는 그런 고참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출신이니까 저를 불러다가 이제 막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물어보고 교회 이야기도 물어보느라 제가 약 2달간 정말 그 어떠한 괴롭힘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2개월 지나고 나니까 생지옥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그와의 함께했던 그 2달간의 그 시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훈련소를 막 힘들게 나오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그 선임 최고참 선임이 저를 이렇게 절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힘을 당하지 못하도록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그 2달간의 그 시간은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막아낼 수 있는 평화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군대 선임이 나에게 줬던 그 2달간의 그 평안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잘 되어 있다면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이라는 엄청난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식밖에 모르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들과 딸 두 자녀를 키우면서 둘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둘이 너무나도 싸워서 제가 첫째인 그 찬이에게 하루 동안 싸우지 않으면 용돈 주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줄 정도로 제가 둘이 좀 사이좋게 지내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된 존재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기에는 옆에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워하는 좀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계속적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를 대한 나의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놓여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빌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함께